아침에 찾아와 예배에 힘쓰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누군가에게 지금보다 조금은 더 따뜻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 적이 많았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필이면 상황이 그래서 또 하필이면 그 사람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다시 한번 주저앉고 나의 도전이 시험받는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때가 있을 겁니다. 이 찬양에 담긴 고백처럼 해처럼 밝게 달처럼 조용히 위로하며 살고 싶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이 자꾸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 이 시간 내 삶을 조금 더 주님께 가까이 두고 빛과 소금으로 다시 한번 걸어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다잡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찬양 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인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이 주님께 인도하고 은혜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나를 짓네요. 나를 짓눌러 마음을 굳게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2절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이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이 그의 사랑을
고백할게.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가 너희를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내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한 번 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이어서 찬양합니다. 찬양하는 기쁨을, 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리를 높여주시고, 낮은 자리를 높여주시고,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내가 지쳐 주님에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리를 높여주시고, 낮은 자리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쏟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해가 뜨는 새같이 밝아내
찬양합니다. 아멘. 시간 예배 후에서 김길순 권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점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제된 모습은 다 가려워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믿음의 나라로 든든히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과 모든 이중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저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예배자 50명을 놓고 하나님 지금까지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결실이 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12월 20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힘써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십자가의 능력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어서 주님의 귀한 말씀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이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5절까지 이제 봉독합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족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함께 좀 해주세요. 제가 목소리가 좀 안 좋아가지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 셈이 있으랴.
부르짖음을 부르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들은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그날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를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안에 그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날아가기까지 날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려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정집사님을 사랑하시고 은혜에 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서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말씀의 은혜를 입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을 주님께서 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나라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는 귀한 우리 집사님 되어지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의 육신의 삶에 주님께서 강건함을 주시고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가정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 가정이 우리 집사님으로 인하여 인가기도 되어지는 귀한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우리들이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종이 태어나겠사오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은혜 입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예배자 50명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신약 성경에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 번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헤롯 하게 되어지면 그 헤롯이 그 헤롯인가 이렇게 헷갈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바로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지지만은 그 바로가 다 같은 바로가 아닌 것처럼 이 신약 성경에서 헤롯도 역시 다 같은 헤롯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헤롯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로마 황제로부터 유대 땅을 유대의 왕으로 임명을 받게 되어진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에 있었던 헤롯, 즉 대헤롯이라고 불려지는 헤롯, 바로 그가 헤롯이었고,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48년째 지어가고 있었던 헤롯, 그리고는 주님이 오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자 어린아이들을 탄생하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학살하게 되어졌던 헤롯. 이것이 헤롯이지만 그러나 그
왕의 시대는 오래가지 못하고 끝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 대헤롯이 죽게 되어지고 그의 아들 세 아들 아켈라오라고 하는 아들과 안디바스, 빌립이라고 하는 이 세 아들이 분봉왕으로서 이 유대 땅을 3분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분봉왕으로서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하지만은 형제간의 불화가 많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이 아켈라오라고 하는 아들의 대헤롯의 손자 되어지는 아그리파 1세가 이제 천하 통일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는 유대 땅을 하나로 다시금 통일해서 다스리게 되어지면서 사마리아까지도 저가 다스리는 권한을 갖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신문에서 로마로 보내게 되어지는 가이사 황제에게로 보내게 되어졌던 헤롯은 바로 아그리파 2세로 아그리파 2세가 되어집니다. 이것은 바로 대헤롯의 증손자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6명의 헤롯이 신약 성경에는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헤롯은 누구냐? 바로 대헤롯의 손자인 아그리파 1세. 천하 통일을 해가지고 유대 땅을 다시금 하나로 통치하게 되어졌던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아그리파 1세는 유대와 사마리아를 통치하는 큰 실세를 갖게 되어져서 그러한 유대의 왕이 되어졌지만은 왕노릇하기가 쉽지만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황제는 로마 제국이 항거하는 소동이라든지 혁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기를 원했다고 말해요. 뭐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죠. 자관 이렇게 조용하게 그 유대 땅이 다스려지기만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황제는 특별히 유대의 평화를 원했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예루살렘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금 살아나시는 부활의 일로 인하여서 소동함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에서 수군거려질 수밖에 없었겠죠. 분명히 죽이는 것을 보았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게 되어지는 이 사건을 보았는데 불구하고 예수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무덤에 갇혀졌던 그 예수가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온 성이 소동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위축되어야지만이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더욱더 왕성만 해져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그리파 1세는 그래서 위에는 로마 황제에게 눈치를 살펴야지 할 것이고 또 아래로는 유대의 지도자들과 유대의 백성들에게 환심도 사야지만이 했던 것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죽여서 예루살렘이 조용만 해질 수 있다면 해서 유대의 지도자들의 환심을 살 수 있다고만 한다면 그래서 죄인이냐 악한 자냐 뭐 이런 것을 따지지 아니하고 그냥 야고보를 잡아다가 죽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뭐예요? 이 야고보가 죽게 되어지자 예루살렘 교회가 조금 흔들거리는 것 같았단 말이죠. 사람들이 여기에 있다는 죽을 것 같다 이러니까 슬슬 떠나기도 하게 되어지고 다른 이방으로 흩어지기도 하게 되어지고 아마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참에 그러면 이 수장인 베드로마저도 죽이게 되어지면 이 교회는 골치 아픈 이 교회는 끝장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므로 이 베드로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 무교절이 되어져서 죽일 수 없게 되어지니까 든든히 지키라 이렇게 명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지난 시간 말씀 나눈 대로 내일이면 이제 풀려져서 무교절이 풀려져서 베드로를 사형틀로 옮기게 되어질 판이건만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그 찰나에 이 베드로를 풀어서 내보내시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자, 그러면 베드로가 삼엄한 경계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 그를 양쪽에서 끼고 병사들이 잠을 잡고 말이죠. 손과 발에는 쇠스랑으로 쇠 착고로 채워져 있고 또 그 문 밖에도 병사들이 지키고 있고 이와 같이 되어진 삼엄함 속에서도 불구하고 그가 멀쩡히 살아서 옥문을 열고 나가게 되어졌다. 자, 이 소식을 들었다고 한다면, 이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헤롯은 어땠을까요? 무서워서 덜덜 떨어야지 마땅할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말이지. 저 하나를 죽이게 되면 이제 교회의 문제로 인해서 내가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았는데 이런 생각이었는데 불구하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내셨다는 것이죠. 자, 이러면 이 헤롯은 떨어야지 되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성경에는 그런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헤롯은 그에 대한 어떠한 마음도 거기에 나타내주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뭐예요? 본문을 우리가 쭉 보게 되어지면 영광스러운 일들만이 이 아그리파 1세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어떤 문제가 생겨야지 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일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이러한 헤롯에게 결정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게 되어지는데 헤롯에게 주어지는 심판은 가난이나 질병이나 어려움이나 어떤 정치적인 문제나 이와 같은 것이 아니라 영광의 심판이었다. 영광의 심판이었다는 겁니다. 악을 행하고도 형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심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악했으니까 저 사람은 꼭 벌을 받을 것이야. 우린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헤롯을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에게는 오히려 영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심판하시더라.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게 되어지는 배를 탈 수밖에 없었던 것. 하나님의 명령을 불복해서 그 니느웨 놈들은 말이지 아주 나쁜 놈들, 우리를 늘 와가지고 침략해서 우리의 것을 약탈해 가게 되어지는 나쁜 녀석들. 근데 내가 저들에게 가서 왜 복음을 전해야지 돼? 나는 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선착장에 나갔더니 마치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그 배가 둥둥둥둥둥둥 출항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길을 예비하시는 것이구나. 이러고는 그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다가 바닷 가운데 빠트림을 받게 되어지고 고래의 입속에 큰 물고기 입속에 저가 잠기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죄를 범하였더니 그 죄의 대가로 어떠한 해가 왔다 이것이 아니고 이 헤롯을 보아도 요나를 보아도 뭐예요? 영광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심판도 하시더라. 그래서 정치적인 야욕과 목적에서 교회를 핍박하던 이 헤롯은 가이사랴로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한 1년쯤 지나서 이 사건이 있고 나서 1년쯤 지나서 이 가이사랴로 내려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교만하게 그가 행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비롯되어졌던 교회에 대한 박해가 다시금 중단되어지는 이와 같은 사례가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잠언 16장 18절을 통해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헤롯의 죽음을 통해서 어떠한 교훈을 생각해야 될 것인지 보고자 합니다. 오늘 20절 말씀해 봅시다. 20절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작은히 봅시다. 20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합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정한지라 그랬어요.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을 대단히 노여워했다 그랬습니다. 아마 이것은 상업적인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관계는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내칠 수도 없고
또 두루와 시돈 사람들도 이 헤롯 왕을 섬겨야 될 이유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섬겨야지만은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두루와 시돈이 수리아에 속하였었기 때문에 사실은 헤롯 왕의 권한에 있지는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의 통치하에 들어가지 아니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들과 이 아그리파 헤롯에게 아부하고 살아야지만이 하는 이유는 그 지역은 산간 지역이 되어져서 농사를 짓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먹을 것을 이 왕의 이 헤롯 왕이 하고 있는 그 왕가에서 나오는 식량을 얻어다가 팔아다가 쉽게 하면 팔아다가 먹고 살아야지만이 하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산도 못하고 또 가져오는데도 어려움도 있고 이와 같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비록 헤롯이 마음에 들 리가 없지만은 그 다스리는 영역에서 나는 곡물을 얻어야지만이 하기 때문에 이 헤롯의 비유를 마치며 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루트가 무엇이었더냐? 헤롯 왕의 신임을 얻는 헤롯 왕을 이 침소를 잘 보살펴주게 되어지는 블라스도라고 하는 이와 같은 자가 있는데 이 로마인이었는데 그가 정말 실세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뇌물을 주면서 우리에게 헤롯 왕에게 잘 좀 말해 주시오. 그래서 우리가 양식을 사는데 어려움이 없게 해 주시오. 이렇게 그렇게 뇌물을 써가면서 화친을 하려고 애를 쓰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도 이렇게 블라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뇌물도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손해 볼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그냥 그렇게 서로가 상호간에 어떠한 문제점은 없이 그렇게 지나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에 대한 존경의 표시도 없었지만은 그러나 먹고 살기 위해서 저들은 진실로 그들을 존경하지 않았지만 그냥 그렇게 정치적으로 그렇게 서로가 성호간에 협력하며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의 속성은 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고 말이죠. 성경은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누구를 향해서 피켓을 들고 막 환호를 하지만은 또한 뒤돌아서게 되어지면 욕도 한다는 것입니다. 네? 환호했으면 그 사람을 정말 칭찬하고 좋아하고 이래야지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또 뒤돌았으면 욕도 하고 말이죠. 겉으로는 인사도 하고 좋은 척도 하고 고개도 숙이고 이와 같이 하지만은 마음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들도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말이죠. 바로 이러한 현상이 이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말이죠. 자, 21절로 우리가 또한 봐서 봅시다. 21절에 보니까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그랬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였다고 했는데 이 당시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황제를 위한 경기일 둘째 날이었다. 그날은 바로 글라우디우스 황제의 생일날이었다라고 기록해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이 날을 기회로 해서 두루와 시돈 사람들과 좀 화해를 가져볼 기회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또 22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그랬어요. 고대 세계에서 사람들이 왕이나 왕을 영웅으로 이와 같이 호칭해서 부르게 되어지는, 그래서 신격화하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일들이 흔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가 그러했고 또 로마의 가이사가 그러했고 일본의 천황도 그러한 뜻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격화해서 부르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때 헤롯은 전부 은으로 만들게 되어진 옷을 입고 이 왕복을 입고서는 이 단상으로 올라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아침이 되어져서 아침 햇살이 막 비쳐 올라오게 되어지면서 은으로 꾸며지게 되어진 이 왕복을 입게 되어졌으니 어떻겠어요? 그 은에 비춰진 햇빛으로 반짝반짝반짝반짝 찬란하게 빛이 퍼져 나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꼭 정말 신과 같다.
너무나 멋있게 이렇게 저들이 보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헤롯이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는 앉아서 이제 연설을 하게 되어지자 아첨하는 자들의 소리에서 이곳저곳에서 헤롯을 향해서 신 같으시다 이렇게 외치기를 시작했고,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로다 이렇게 아주 크게 외치게 되어지면서 이 시돈과 두루의 사람들이 그를 환호하게 되어졌다라고 이 요세푸스는 기록해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첨의 말들은 사람의 비유를 맞추기 위한 껍데기 말일 뿐이지만은 이 교만한 아그리파 1세는 그 말에 말이죠 흡족해가지고 더 아마 연설을 깊이 했던 것으로 보아진다는 것입니다. 자, 헤롯은 백성들의 아침의 말을 들으면서 점점 목이 굳어지게 되어지고 어깨가 뒤로 젖혀지게 되어진다. 이런 헤롯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이제 헤롯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23절을 봅시다. 23절에 보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찬사가 돌려질 때 당신은 신이십니다. 정말 당신에게서 말하는 그 소리는 신의 소리와 같습니다. 막 이렇게 군중들이 와 소리를 지르게 되어질 때 그것을 저는 자기의 것으로 정말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아니고 자신의 영광으로 돌이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벌레가 먹게 하셔서 죽게 하였다. 이것을 또한 요세푸스는 또는 요세푸스나 외경 마카비서에서는 헤롯의 죽음을 이렇게 상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심한 복통이 나서 궁중으로 옮겨 닷새 동안 앓다가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해 놓았고, 마카비서에서는 하나님이 치심으로 배에서 버러지가 나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악취가 나서 몸에서는 악취가 나서 신하들이 코를 찔렀다 이런 기록이 남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좌우간 그는 그 영광을 한 몸에 받다가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하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벌레로 치시게 되어지고 그가 그만 썩어서 죽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폭군을 벌하시기 위해서 어떤 큰 어마무시한 군대를 동원하시거나 하늘의 군사들을 내려보내시거나 이와 같이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뭐예요? 이 벌레 한 마리를 통하여서 이 헤롯 왕을 죽이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우하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하에 연못에 오리 2마리와 개구리 1마리가 잘 친화를 가지고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가뭄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물이 점점 졸아들게 되어졌습니다. 바닥이 났어요. 그래서 개구리가 살 길이 막막했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가 생각을 하다가 꾀를 냈습니다. 긴 막대기를 하나를 가져다가 이 오리에게 주면서, 얘야, 네가 한쪽 끝을 물거라. 나도 한쪽 끝을 물을 테니 그리고는 너는 날개를 펴서 멀리 날아가서 이제 물 있는 곳으로 나를 데려다주고 이렇게 당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친하게 지냈던 사이인지라 오리가 이제 나무 끝에 물고 개구리도 한쪽 끝을 물고는 날아가게 되어졌습니다. 한참 날아가는데 농부가 그 모습을 보고서 야 이거 참 누가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냈느냐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개구리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제 아이디어요 하다가 뚝 떨어져 죽었다는 거잖아요. 교만이라는 얘기죠. 교만은 영적으로 우리를 떨어뜨리게 되어졌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하고 신앙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칭찬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를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교만은 있어서 안 될 일들이 되어진다. 지금 이 시대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시대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네, 우리는 지금 부유하다, 부자라 이러한 생각 가운데에서 내가 어떠한 삶에 처해져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영적인 벌거벗은 자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것이 오늘의 우리의 시대인 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아는 것이 은혜인 것을 깨달아야지 합니다. 나를 참으로 알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나를 잘 알아볼 수 있어야 돼.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나는 영적으로 지금 어떠한 삶에 처해져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늘 그렇게 조명하며 알아볼 수 있는 믿음이 되어졌어.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 떨어질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차례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의를 쫓아 행할 수 있는 믿음이 돼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알면서부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저는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가 사도 바울 하게 되어지면 사도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도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는 자신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그 정말 위대한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은 나는 성도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자 중에도 또 작은 자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 어느 순간 호련히 패망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높여주심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을 말씀합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되심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24절 말씀 봅시다.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또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또하더라. 하나님의 말씀 흥왕하여더라는 거는 사도행전에 2번 나와지고 있습니다. 한 번은 사도행전 19장에 나오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놀라운 이적의 역사들이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그가 이적적인 일들을 하게 되어져서 그의 손수건만 가져다가 얹어도 낫게 되어지는 이런 이적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게 되어진 스와게의 아들 7의 아들이 자기들도 흉내내서 바울이 말한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한다 이러고는 말했다가 그 안에 들어있던 귀신이 달라붙어 가지고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그들이 점쟁이들이 다 가져다가 점치던 그와 같은 책을 다 갖다가 또 불살라 버렸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에 흥왕하게 되어졌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지고 있고 오늘 본문에 또한 흥왕하게 되어졌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지고 있습니다. 어느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게 되어졌을까? 헤롯과 같이 교만한 자가 제거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교만을 2번 결국 쓰러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날로 흥왕하게 되어진다. 아멘. 교만하면 쓰러지게 되어지고 패망하게 되어지고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되어지고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도 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막으려고 들면은 오히려 패망하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흥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이 어떠한 핍박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흥왕하게 하는 우리 교회가 돼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심령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흥왕되어야지만이 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부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흥왕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속에 헤롯과 같은 교만이 버티고 있다고 한다면 말씀이 뿌리 내릴 수 없습니다. 말씀이 역사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적인 것들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흥황되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25절 마지막 절을 우리가 보면은 여기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족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이 뜬금없는 말씀이 마지막 절에 지금 삽입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말씀은 매우 이 초대교회의 역사에 중요한 기점을 알려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사실 24절까지가 끝나야지 되는데 25절에 이런 말씀이 들어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왜 여기에 기록되어졌더냐?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앞장인 11장 29절 30절 말씀을 보아서 이해가 가게 되어집니다. 29절 보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12장의 헤롯의 박해와 죽음의 사건은 한 사파와 같이 그쳐지고 무대는 다시금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25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11장 29절 30절의 말씀 부조하기를 위해서 보내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마치고 돌아왔다 하는 것을 여기 25절에서 이어주고 있는 말씀이 되어지죠. 자, 그런데 이 안디옥에 파송되어져서 유대로 구제금을 가지고 가서 바나바와 더불어서 사울은 그들의 임무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안디옥에서부터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그때 돌아올 때 누구를 데려왔느냐? 마가를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마가는 13장과 14장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의 동행자가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뭐예요? 이것은 사울을 통한 이방 대전도의 준비가 완전히 준비되어졌다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말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이 12장까지는 초대교회와 베드로 사도에 대한 사건들로 이 사건들로 주된 것이 기록되어져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이 13장에서부터는 누가 바로 사도 바울의 무대로 전환되어짐을 알려지고 있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이와 같은 기점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부분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서 갈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첫째는 헤롯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업신여기는 교만한 자는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면할 수 없어요. 또 두 번째는 복음은 그 어떠한 장애를 가져와도 흥왕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한 사명을 마지막까지 우리의 삶을 다할 때까지 전해야지만이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겨야지 되는 말씀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안디옥 교회는 정말 이방에 새롭게 세워지게 되어진 교회였지만 선교의 모체인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보고 그대로 지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구제금을 보내주게 되어짐으로써 교회의 하나 되어짐과 형제 되어짐을 나누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이 안디옥 교회. 그러므로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 교회의 선교의 기점이 되어지고 새로운 예루살렘과 같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어졌던 교회인 것을 우리들이 생각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 본분을 다하게 되어지는 교회를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점을 우리는 깨달아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이 땅에 어떠한 세력이나 힘으로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주님이 오시기까지 믿음 있는 자들을 통해서 흥왕되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와 뜻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그 앞에 우리가 사명을 받은 자들로서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돼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본분을 다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이 마지막 때에 부름을 받고 쓰임 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안디옥 교회의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며 또한 교만했던 이 헤롯 왕을 하나님께서 벌레 한 마리를 통하여서라도 그의 삶에 패망을 가져오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온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한 마음을 지닐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40장 일어서셔서 찬양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규제와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만됨을 제하고 오직 주의 마음을 부어줘서 주의 성령의 임하신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무리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또한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하는 모든 사업장들 위해 또 이 나라와 이 지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